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져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서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우리 1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12제자를 택하고 그 12제자를 전도하라고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면은 24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그 전도하라고 보내면서 너희가 어디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머무러라.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굉장히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어디 가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 사람에게 평안을 빌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임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평안을 빈 사람에게 평안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을 빈 사람에게로 온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든 또 누구 집에 방문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가정에 또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빈 사람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평안을 빌어줄수록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릴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영육간에 잘 되는 것을 주실 거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작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한 사람에게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평안을 빌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순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순수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마음이 맑고 투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순수해야 되지만 악한 세상에 살면서 비둘기같이 그렇게 순결한 모습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뱀같이 지혜로운 그런 것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를 순결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허망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사람들을 맑고 투명하고 순수하게 대하고
그런 순결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악하고 계산적인 사람, 냉정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을 해도 그냥 몇 거풀 더듬어 가지고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면은 별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맑고 투명하고 순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허허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고 웬만하면 져주고, 그렇죠? 알면서도 그저 넘어가고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속아주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입니다. 그죠? 아주 그냥 도끼눈을 뜨고 겉으로는 아주 똑똑하고 자존심 내세우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속을 보면은 별로, 알고 보면 별로 그렇게 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속이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찬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순결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정말 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살다 보면 박해도 당하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때 당황하고 걱정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19절 20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곤란을 당한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해의 상황뿐 아니라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상황을 헤쳐가면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문제는 문제와 도전 자체보다 우리가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당황하고 걱정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와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금방 마음의 평정을 잃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일을 이끌어 나갈 시간도 틈도 주지 않은 채 그저 우리 마음에 느껴지는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서 일을 그르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박해를 당하고 공회 앞에 서도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그렇죠? 어디서 이상한 말이 들려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마음을 잠잠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죠.
시편 62편 1절에서 2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인지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잠잠히 바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참 마음 상할 일도 만나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 당황하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나아가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박해를 견디라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박해와 사람들의 오해와 미움과 이런 것은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인내하고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나만 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쭉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잘하면 그만큼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지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다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순진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도 수많은 오해와 미움,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완전한 분이죠. 근데 예수님도 많은 사람에게 미움과 오해,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가려 선별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몸이 팔리는 그런 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오해도 생기고 미움도 받고 또 모함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오해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은 세상 살면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똑같이 그렇게 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같이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니까 때가 되면 풀어주시겠지 하고 잠잠히 우리의 일을 계속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결국 사람도 알아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면 그때 이 인내해라, 끝까지 견뎌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12 제자를 전도 활동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을 간략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합당하지 않으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라. 미움과 박해를 당해도 똑같이 받아치지 말고 인내하고 견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안에서 은혜 풍성한 시간 되시고 그런 나날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새벽부터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사람들을 만나며 평안을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겸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며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며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속에 한량없는 감동과 소망을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힘찬 하루,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명절의 분주함도 이제 뒤로 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